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의 지역적인 배경은 에베소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은 그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내용, 다른 교훈과 우리가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죠, 그죠? 그럴 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가르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율법에 꽤 전문가인 것처럼,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교훈을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거짓 선생들의 제일 큰 문제는 무지, 그들이 확증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야말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그렇게 거짓된 선생이 일어나서 율법을 이렇게 마치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주장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을 배제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율법의 선생들과 율법을 분리시켜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하면서 율법의 바른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8절에 여러분 7절 하반절부터 보면 좋겠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앞에서는 깨닫지 못한다 혹은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의 큰 문제였다면, 바른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태죠? 아노라. 오늘 본문이 아노라 하고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대로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임을 아노라. 이게 8절의 이야기죠. 9절 한번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또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나오는 거짓 선생의 무지함과 또 대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습니까? 율법은 옳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렇게 두 개의 안다 하는 본문으로 오늘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한번 볼까요? 8절에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선생들이 나와서 율법을 잘 못 써서 무지함을 따라 율법이 왜곡되었는데, 율법을 법에 맞게 적절히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지요. 그죠? 법에 맞게 잘 쓰면 율법은 참 선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문제는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죄라고 상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익숙하게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낮은 기준인지를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 하는 것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머리에 탁 떠올리게 되지만, 율법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율법은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니까, 한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대하는지 기대를 쫙 그은 것이니까, 율법이 이룰 때 비로소 사람은 정말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율법 앞에 설 때만 사람은 비로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막연하게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작 교회를 딱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참 재밌게도 여러분이 굉장히 죄가 많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예사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딱 믿고 나면 예사로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죠? 율법이 와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라인이 저 밑에 쳐져 있다가 늘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율법이 와서 눈을 이렇게 딱 여니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기에 대한 깊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 신뢰가 깨어지면서, 그죠? 자아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서 부드럽고 낮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우리에게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귀한 복음을 환영하며 영접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율법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렇게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면서 그 낮아진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면에서 율법이 몽학선생처럼, 오늘 우리 지금 번역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었는데,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손을 잡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바로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을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비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선하고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딱 더해지자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가 많은 줄 몰랐는데 죄가 그렇게 많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더하여지는 것 같은 죄에 대한 많은 깨달음과 죄책감, 그리고 깨어진 마음과 그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하는 그 귀한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서,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죠? 제대로 쓸 때 선한 율법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의 손을 딱 잡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조금 더 상세하게 9절에서 아노라 하면서 다시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주셨다 할 때 그 죄인들을 위한 죄인이 12가지로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2가지 한번 보세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뒤에 나오는 10가지를 요약한 거라고 보면 돼요.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죄는 2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 이 2가지가 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죠? 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죄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법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깨뜨리고 어기며 사는 것, 법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사는 것, 이 2가지가 죄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가지와 그 뒤에 나오는 5가지, 총 9가지는 마치 주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2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죠?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돌판이라고 말한다면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관계된 죄에 대한 계명이에요. 로마서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가 2가지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곧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를 또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와 사람을 향하여 짓는 죄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나오는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5가지는 사람과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한번 보세요. 잠시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의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함이에요.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 그게 경건하지 아니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경건하지 않음, 이게 첫 번째라면, 2번째 나오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 죄인은 뭘 말하느냐면 바깥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되어서 표가 나도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죄인이죠.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서 드러나는 그것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의 의미예요. 여러분, 3번째는 거룩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4번째로 망령되었다. 여러분이 망령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딱 구별해 놓았는데 그거를 구별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툭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계명처럼, 여러분 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7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루를 구별해서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망령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서 깨뜨리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써버리는 것이지. 요즘 같은 세상에 안식일을 준수한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정신이 계속 살아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주일은 제일 손님들이 많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문을 닫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닐 거예요. 어떤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심지어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데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날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보고 물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6일만 섬겨요. 앞에 6일로 충분하니까 주일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했는데, 사실은 참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정신은 반드시 살려야 해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고리타분한 것처럼 치부하면서 쉽게 타협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살아보면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자꾸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면 다른 길이 열려요. 그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망령되이 행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한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허물어뜨리는 그런 행실을 죄라고 율법이 와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는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5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죠. 살인하는 자,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고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7번째, 음행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거죠.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 한번 봐요. 성경을 쓰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음행하는 것과 남색하는 것,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동성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주제만 아닌 것을 눈여겨보아야 해요.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도 이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었고, 율법은 당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의 신전에서 종교를 빙자하면서 동성애를 자유롭게 행하고 있던 그 시대에 성경은 이방의 신전에서 종교를 빙자해서 행하든 어떻게 하든 간음을 하는 것과 동성애를 하는 것을 성경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해요. 사람들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시대에도 어그러진 성적인 관계, 부부의 관계를 떠난 성적인 타락을 그 시대에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미는 그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틀을 깨뜨리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성적인 소수자들을 성적으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하는 것처럼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것처럼 자꾸 주장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성적인 소수자인 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반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 행위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반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끝없이 그런 주제를 끝없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의 싸움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의 진심이 왜곡되면서 많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돼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임을 한순간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근거로 그 행위를 합리화해도 우리는 그 행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기준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 행위를 지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반대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 교회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해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지혜롭고 잘 분별되어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미국 교회는 여러분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마이너리티도 아니고 섹터 수준이에요. 장로교는 거의 붕괴하고 거의 명맥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장로교예요. 왜냐하면 19세기 말에 죄송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신학 논쟁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을 때 장로교는 그 신학적인 논쟁에 거의 대부분 이겼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들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논쟁에서는 이기는데 사람들을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을 조국 교회가 반복해서는 안 돼요. 지혜롭게 정확한 말들을 해야 하고 우리가 뭘 반대하고 뭘 동의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 수준으로 자꾸 떨어져서 결정적인 것을 잃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와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뭘 반대하는지, 뭘 받아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선을 잘 긋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을 다 잃게 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돼요. 믿음으로 딱 서서 잘 변별력 있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인신매매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훔쳐서 팔았으니까 제일 악한 도둑질이죠. 그죠?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 이것은 9번째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11가지를 쭉 논술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뭉친 게 12번째예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죠? 바른 교훈. 여러분이 바른 교훈이 뭔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바른 교훈이 뭔가? 여러분 5절 한 번만 더 보세요.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할 때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이에요. 그죠? 바른 교훈이 목표 지점으로 삼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반대로 다른 교훈은 뭐였죠? 사랑이 아니라 변론과 분쟁이었어요. 그죠? 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바른가 그른가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기준은 그게 적용되었을 때 변론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가 아니면 사랑이 나오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오늘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이 바른 교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이 교훈이 바른가 아닌가를 보려면 뭘 보면 되나요? 복음과 일치하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아나는, 죄가 용서되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 사건과 교훈이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를 보면 이 교훈이 바른 교훈인지 다른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잠시 소개하고 조금 한번 요약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실제로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이 소상하게 이 주제를 다뤄야 될 만큼 율법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조국 교회는 이 주제를 잘 못 다뤄요. 잘 못 다루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이 바른 교훈, 특별히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할 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표현은 율법이 필요 없는 옳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의사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하고 의로운 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병자예요. 율법이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율법이 필요 없는 옳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의 중요한 방식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주로서, 의사로서, 영혼의 치료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전혀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못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얼마나 죄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죄 중에 태어나는 죄인들인데 희한하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4대 성인처럼 그렇게 출중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딱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행실을 행하고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음행하는 자임을
드러내어 보여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아진 죄를 다루고 싶은데, 이겨내고 싶은데, 그 죄에서부터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죄를 다루는 일에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아서 가슴이 확 무너지고 깨어져서 그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을 겸손하고 부드럽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일이 율법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많이 다녀도 때가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서 봐야 예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루터는 그의 아주 위대한 책이었던 갈라디아서 강해집, 루터가 여러 책을 썼지만 역사 안에 제일 많이 거명되는 책이 갈라디아서 강해서예요. 그 책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신실한 종들이 역사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은 루터의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 갈라디아서 강해집에 율법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그가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것인데 개화되지 않은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굴레로 율법이 주어져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이 없으면 무법한 자들이 아무렇게나 질서를 다 깨뜨릴 테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걸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봤어요. 두 번째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목적으로서 사람의 자기 의의를 깨부시는 강력한 망치와 같은 것으로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여 낮아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되신 구주를 갈망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회개와 믿음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강해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주 짧고 소극적으로 다루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거듭난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여전히 율법이 기능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이 루터보다 깊이와 이 폭이 훨씬 넓고 깊은 켈빈은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정의를 했는데 루터가 첫 번째로 삼았던 것을 켈빈은 두 번째로 밀고 루터가 두 번째로 삼았던 것을 켈빈은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특별히 켈빈이 가장 강조한 것은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대표적인 책이었던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 율법을 주어진 이유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먼저는 형벌적 이유인데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게 만들며 벌거벗은 채로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며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 안에서만 쉼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분의 자비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인인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없이 핑계하고 합리화하는데, 율법이 딱 오면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벌거벗은 채 얼마나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봤어요. 저는 참 켈빈이 너무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제어적인 이유 이렇게 말했는데요, 악한 자들을 특별히 두려움과 수치를 통하여 제어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감히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사람을 제어해서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서 말하면 사람을 내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깥에서 억눌러서 억제어서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에 자기를 내줄 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알게 해서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붕괴를 막는, 바로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다. 정말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켈빈은 세 번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육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교육적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았는데, 율법을 합당하게 적절히 잘 쓰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안에 다스리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요긴한 도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 순종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그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죄악에 미끄러운 길에서 건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을 아주 강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켈빈의 세 번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통하여 얻는 참된 자유가 기쁨에 찬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국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제는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성경의 본문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균형을 깨뜨린 조국 교회의 어리석은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혹시 성화가 안 되고 영화가 안 되더라도 천국은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나.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왜곡된 잘못된 교훈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당은 가니까 성화는 안 돼도 살아는 난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 없는 구원은 기독교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이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을 주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몽학 선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도록 마음을 깨뜨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를 이기는 일에 무능력한지를 알게 해서 그런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의 구원 사건을 내 것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율법이 손을 잡고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이긴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율법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 틀림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 아래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면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 요긴한 도구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일치된 교훈이 바른 교훈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성결한 자리로 데려가지 않는 교훈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을 인용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을 깨뜨리는 것인 줄 알고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떤 한동안 조국 교회에서 맹위를 떨쳤던 이단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씻음과 온전케 함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원래 자리로 다시 굴러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누려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만 회개하고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생명으로 들어오는 회개가 있고 우리의 일상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는 것이죠. 몸 전부를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는 회개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그죠? 잘 분별해야 이 늑대처럼 물어뜯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진리의 바른 열매를 맺어내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에게 뭘 하는 것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하고 소리를 쳐요. 우리의 무뎌졌던 양심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이 죄요 하고 소리를 칠 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의 약점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래서 죄의 정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알게는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는 못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지요. 그죠?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민감해지게 하고 그 율법이 민감해진 양심으로 죄를 깨달을 때 죄의 눌림과 상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는 것은 율법의 참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바른 교훈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깨닫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면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가 없을 뿐 아니라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영광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복음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조국 사회를 이렇게 오늘 볼 때 조국 사회에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넘쳐나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정죄 아래 가두고 있는 것일 뿐이지 살려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바른 교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는 백성이므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끝내지를 않고 우리는 뭘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어떤 면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날카로운 이야기를 때로는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남들은 틀리고 내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하게 그 말을 해야 하는가.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바르다는 이유로 베는 듯이, 정죄하듯이, 비판하듯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야 성도답고 바른 복음을 아는 백성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이런 변별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국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의식 있는 수준의 사람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틀렸다고 입 바른 소리 딱딱하고 바른 이야기 딱딱 할 줄은 아는데 따뜻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석학들이 얼마나 공산주의를 좋아하면서 박수치면서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막상 공산주의가 딱 일어나니까 일당 독재를 하면서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숙청하는 방식으로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이 인생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옳다는 가치를 주장하면서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서, 속죄양을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지요. 그죠? 믿음의 이름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모르는 이 연약한 조국 교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는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것을 살리고 치료하고 사랑이 우리의 고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말은 옳은 것이 옳은 대로 드러나고 그릇된 것이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에요. 그릇된 자들조차도 사는 길로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고울인 줄 알고 너무너무 척박해지는 이 조국 땅에 너무 많이 베요. 너무 많이 비판하고 너무 많이 칼로 베는 것처럼 베는 이 아픈 조국 땅에 성도들만이 갖는 따뜻함,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죠? 진리가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바른 교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가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